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52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말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대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그릇으로 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뭐 구워놓은 땅 예비로 둔 게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진설병 그거 물러낸 떡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그렇게 배가 고파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목격했는가 하면은 사울 집의 개인 목자장입니다. 왕의 개인 재산 관리인이에요. 도액이 이것을 딱 보고는 수배받고 있는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입을 꽉 다물러야 되는데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수배했는데 아무도 그의 종족을 나에게 알리지 않고 도대체 이 신하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아주 뭐 그냥 혈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름에다가 불을 던지는 식으로 이 도액이 한마디 말을 했어요. 거기 그 노업 땅의 제사장이 그렇게 다윗에게 떡을 줍디다. 칼까지 주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완전히 사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노업 땅의 그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거기에 세마포 에봇을 하얀 조끼를 입고 있는
제사장 85명이 완전히 다 죽고, 심지어는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죽였으니까 사울이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배경에서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그래도 여기 8절에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럽지 않고 늘 똑같은 사시사철. 우리 남산의 소나무를 우리 애국가에서 부릅니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그릇으로 변함이 없는 결단으로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또 나를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악한 그릇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쉬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그릇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반대로 이제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인입니다. 에돔인.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예니까, 그 도액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 양과 목축을,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목자장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귀에다가 말을 넣어줬는데, 이 한마디가 이제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말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남송시대 때에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학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로 말을 주고받는 내용에서 나왔어요. 한 수레에 무기를 가득 싣고 가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만 촌철살인, 손바닥만한 한치의 칼, 혀죠, 혀. 촌철이라고. 한치의 칼, 혀가 사람을 죽인다고.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기를 한 수레 끌고 가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인다. 촌철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도액은 이게 자기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지금 쓰임받는지 양심은 알지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아히멜렉도 그 제사장들 다 죽을 거라 하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임금의 귀에다가 말을 속삭여 줬으니까, 이게 사울 임금의 귀도 도액의 혀도 다 불의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이제 말씀이 성경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사사기, 요즘 수요일 저녁에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의 샤파팀이라고 하는 판단하단 말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판간기, 우리는 사사기 그러는데, 생각하고 생각하라, 판단하고 판단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뭘 판단하고 뭘 생각을 거듭거듭 해야 되는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이제 편안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이거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거기 인근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이렇게 하면 한번 살려달라고 막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면 그 다음에 다시 언제 우리가 뭐 그런 어려움 겪었는가 하고 또 도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또 하나님께서 옆구리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하는 이웃의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미디안 사람을 또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막 그냥 힘들게, 그러면 또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유는 로마서 6장 5절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신부와 같은 자들인데 불의의 무기로, 잘못된 그릇으로, 지저분한 그릇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뭡니까? 눈과 귀와 마음과 손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그릇 대지 말라, 세상 지저분한 거 그거 담는 그릇 대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것을 가득 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쭉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건데. 그게 참 민물 몰려오듯이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알고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라. 다 뛰고 난 다음에 후회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좀 더 잘할 걸.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게 이제 샤파팀이라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을 하는데도 술그릇 되지 말라. 세상 것 담는 그런 삶 살지 말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눈도 귀도 마음도 이렇게 갖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김종필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1980년대에 이제 삼김시대의 대통령 후보로 자기도 이제 할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되지 못했는데,
그때 남양만에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그 농촌을 위해서 농촌 무슨 뭐 그걸 하나 하겠다고,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 다니면서 농촌이 살아야 됩니다, 농민을 살려야 됩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영락교회도 가고 세문안교회도 가고 소망교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땅에다가 이제 가만히 갈 기공식 한다고 하는데 김종필 총리가 오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오셔가는데 한 수행원들이 한 40-50명이 왔어요. 왔는데 참 그분이 가만히 있는 김 목사님이 우리가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나중에 이러더라. 제가 하여튼 큰 힘은 되지 못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딱 두 음절의 말을 했습니다. 허업, 허업. 대통령 위에 다 해본 분입니다. 그런데 다 헛된 일이다. 허업, 딱 두 마디만 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온갖 거 다 누린 분이 마지막 두 마디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그래 전도서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났구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돌아보면서 참 헛된 짓 했구나.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고 농명되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롭당의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고 남녀노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가축까지 화풀이했다. 누가 불을 질렀나? 도역의 혓바닥 하나가 촌철살인이라고 그렇게 이걸 통해서 그런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몸부림쳤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밀어내고 다윗에게 왕위를 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의의 그릇이냐 불의의 그릇이냐 나한테 무엇이 찾아오는가 잘 생각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 그런 거 담는 그릇 되지 말라.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 213장 불렀죠. 거기에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적인 거 지저분한 거 그거 그냥 입에 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어제도 제가 광교 호수 이렇게 이제 산책하는데 누가 하모니카 가지고 거기에 뭐 소리 나는 또 마이크 대놔놓고 막 무슨 그 노래를 갖다 그렇게 연주를 하니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저 광교수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공원 호수인데 여기 유원지도 아니고 말이야.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늙은이들 욕하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이가 들어도 참 더럽게 추잡하게 늙는다. 좀 뭐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조용히 그냥 걷고 그러는데 그거 혼자 하모니카 부는 것도 아니고 하모니카를 갖다가 또 뭐 확성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뭐 뽕짝을 그렇게 하길래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귀싸대기를 한 방 그냥 날려버리려고 그러다가 목사니까 내가 점잖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도 고급스러운 동네인데 그거 어디 뭐 요즘도 시골에 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참 일생을 참 추잡하고 더럽게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뭐 나이도 꽤 들었더라마는요.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헛된 일 하지 말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3장 5절을 두 번 불렀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나에게 많은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많은가? 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교회 문을 늦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 목사님 일찍 오셨는데 제 시간에 문을 못 열어서 죄송한데 밤새 제가 꿈을 꿨는데 밤새 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강단에 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다음 세대가 딴 데 가서 술 취하듯이 수그러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수제였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에도 나오고 서울대 수학과 그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참 수능고사 몇 번 출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학 정석 유제풀이 다 우리 집사람이 쓰고요. 그랬는데도 내가 목사 일을 가니까 한마디 불평 없이 지금까지 100% 그냥 100% 헌신하고 돕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미안하다고 제가 늘 그러죠. 술 취하지 마라. 딴 데 가서 허튼 거 담고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지저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뱉어버린다. 정말 성령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 내당교회 유건도 장로님이라고 그때는 참 가난할 때입니다. 교회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운동회 하면 각자 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교회에 이제 운동회를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너무 가난하시니까 그 다 같이 점심을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데 본인은 싸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눈에 장로님 이거 드세요. 주먹밥 하나 드세요. 아니 난 많이 먹었어요. 또 이 권사님 집사님이 장로님 드시죠. 아닙니다. 저는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혁대끈을 갖다가 한 번 더 쬐고 한 번 더 쬐고 그러시던 게 어린 눈에 초등학교 때 그 장로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은 혁대끈을 저렇게 한 번 더 쪼르고 또 한 번 더 쪼르면서 많이 먹었다고 그러시나. 그러고 시간이 갔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4시간 자면 인류 명문학교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새벽기도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했어요. 그 해에 경북 지역에서는 수재들이 들어가는 경북중학교에
제가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건도 장로님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때의 초등학교 때 내 운동회 때 그렇게 가난했던 그 유건도 장로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지역 전체가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처럼 개발이 될 때에 이 장로님이 복덕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내에서 부자들이 어느 복덕방을 찾아오느냐? 유건도 장로님 복덕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진실하고 진짜 예수정이다. 저분한테 부탁하면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땅을 가진 분도 유건도 장로님한테, 땅을 사겠다는 분도 유건도 장로님한테 오니까 그 제가 대학 때에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유건도 장로님이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시고 기와집을 4채나 사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어려울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그냥 지금 내가 지난주에 목요에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목사님들이 뭐 왔다가 또 뭐 한소망교회로 또 가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쫙 비추더라고요. 유건도 장로님의 그 부인들이 이복성 권사님이 그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한 100세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참 인생은 살고 봐야 된다. 살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살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 나중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사적인 얘기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동창생들이 이제 뭐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다고 사위 얻었다고 뭐 그런 거 하더니 요즘은 무슨 것이만 본인 부고가 더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준비합니다. 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족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김종필 그분이 남기신 허업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허업이라는 말, 자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나를 알차게 하는가?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라고. 이게 얼마나 귀해요. 다윗에도 흠결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다 드리고자 몸부림친 그런 삶을 우리가 아침에 기억하면서 나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불의의 그릇으로 지저분한 술그릇으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담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도액의 날카로운 혀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다윗, 하나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